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의 백성들이 주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여기에 모였습니다. 우리 가운데 좌정하시어 우리의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세상을 살아오면서 지은 모든 죄악들을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과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예물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드리오니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20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그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조동문 136번 성령 강림절 2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은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우리 착석하셔서 197장을 부르시겠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성령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여 그 속에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에 힘입어서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아바아바지라 부르며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주의 성령이 임하셔서 그곳에서 열흘째 기도하였던 120명의 성도들이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되었고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성령 강림절은 바로 교회의 생일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주의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요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할 수 없었사오며 성령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붙들어 주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백성이 된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심령 속에 주의 성령이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로는 늘 주의 이름을 부르지만 우리의 삶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매여 살아왔던 삶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진정 주님의 제자답게 하나님의 일꾼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육신의 정욕을 이길 수 없사오며 세상 죄악을 이길 수 없사오며 악한 마귀 유혹을 이길 수 없사오니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령을 충만히 받기 전에는 실패와 좌절의 연속이었지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체험하고 난 후로는 저들을 순교의 제물에 바치기까지 오직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하였나이다. 오늘 우리가 진정 성도답게 살고 주님의 제자답게 살고 주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하여 우리는 무엇보다도 성령을 사모합니다. 성령을 간구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시옵소서. 성령이여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진정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격이 성숙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성전된 육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여러 가지 무거운 짐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삶의 문제들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우리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참된 안식과 쉼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코로나19 팬데믹 이 대유행병은 아직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병이 인간의 실수와 잘못 때문인지 하나님의 심판인지 우리는 알 길이 없지만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코로나19 감염병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온 누리에 우리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예비하신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주시고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샬롬. 주님의 평화가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은 성령 강림 첫째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 김영태 전도사 또 정지은 집사의 결혼식이 금주 토요일 6월 5일 오전 11시에 윤지연 목사님의 주례로 거행됩니다. 코로나19 이 감염병으로 인하여 식사 대접은 못하지만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교우님들도 예식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예방 접종과 방역 수칙 준수로 면역 체계를 확보하여 일상으로의 회복을 앞당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예방접종도 받으시고 또 방역수칙도 준수하시고 그리고 수요집회와 금요집회 좀 나오셔서 기도도 하시고 그래서 속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아름답고 청결한 세상으로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오미라 집사님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2절과 14절 그리고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우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다음은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모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사랑하시네
나의 가장 큰 은혜는 주와 함께 동행하는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에는 성령 충만의 비밀, 성령 충만의 비결에 대하여 말씀을 전할 때 은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의 역사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즉 구속사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구속사에서 사도행전 2장은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강림하시고 오늘의 교회의 기원이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세기 11장을 염두에 두고 읽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1장에서 인류는 바벨탑을 쌓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전 세계로 흩어져 각기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민족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민족과 민족 사이에는 인종의 벽, 언어의 벽이 가로놓여 있어서 언어와 마음이 소통되지 않는 갈등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고통에 대한 희망의 시작이 사도행전 2장인 것을 아십니까? 이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강림하시고 성령을 체험하게 되자 인류는 역사상 처음으로 그들이 사용하는 다른 언어에도 불구하고 한마음이 되어 민족과 언어의 벽을 초월하여 한 공동체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약 교회의 탄생입니다. 이 성령의 강림 그리고 교회의 탄생이 이루어진 곳이 바로 예루살렘의 다락방입니다. 예루살렘 옛성 남쪽에 있는 시온 문을 나와서 100m 지점 시온의 언덕에 자리 잡은 2층에 다락방이 있습니다. 본문 12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감람산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그들은 그들이 머물고 있던 다락방으로 올라갔다고 했습니다. 이 다락방은 평소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자주 모이던 마가 요한의 집에 있던 다락방이었습니다. 방 한가운데 서 있는 3개의 기둥이 주위에 벽에 서 있는 기둥들과 연결되어 아름다운 아치 형상을 이루며 천정을 받치고 있는 로마네스크 건축 양식의 다락방입니다. 마가 요한이 살았던 곳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우리는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주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셨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곳이기도 했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그들은 성령의 강림을 경험했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가 바로 신약의 교회가 탄생된 요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이 예수님의 처음 제자들이 경험한
역사적 성령 충만의 비밀이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들은 어떻게 해서 성령 충만을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이 물음이야말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시대 우리에게 맡겨주신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물어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의 비밀 무엇일까요? 본문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시 예루살렘 이 다락방에 모인 것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함이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이 다락방 성령 체험의 시발점이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 1장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말씀은 주님이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이미 누가복음 24장 49절에서 분부된 말씀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니 너희는 이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므로 이 처음 성령 충만의 자리는 순종의 자리였던 것입니다. 누가 성령 충만을 받습니까? 순종하는 제자들입니다. 주께서 예루살렘에 머물라 하니까 머물고, 모이라고 하니까 모이고, 기도하라 하니까 기도한 것입니다. 그들은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순종의 사람들에게 성령이 부어졌습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의 주님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성령은 어떤 사람에게 부어집니까?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부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사에 계산이 빠르고 매사에 비판적이고 매사에 부정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성도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사모하신다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순종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모이라 하시면 모이십시오. 기도하라 하시면 하십시오. 가라고 하면 가시고 서라고 하면 서십시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이런 순종을 어리석음으로 매도하고 있지만 성경은 순종이 신앙의 기본임을 구구절절히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불순종이 초래한 불행을 구구절절히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앤드류 머레이는 우리가 신앙에 입문하는 순간 순종의 학교에 입학한다. 우리가 신앙에 입문하는 순간 바로 순종의 학교에 입학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평생 이 학교에서 배우는 공부는 순종하는 공부입니다. 이 순종하는 사람들이 순종의 백성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모이라고 해도 모이지 않고, 기도하자고 해도 기도하지 않고, 내 멋대로 불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 순종의 반대는 잡종입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이 무엇입니까? 성경 전체는 모두 하나님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된 우리에게 이 말씀을 따르는 것이 우리의 복이라고, 우리의 성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순종의 자리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첫걸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령 충만의 비밀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주께서는 이미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성령의 권능을 받기 위해서는 그들이 얼마간 예루살렘에 머물며 성령의 능력이 임하도록 기다려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그들이 할 일은 무엇이었겠습니까? 기도로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일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고 본문은 증언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1장 13절로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들어가 그들이 요한을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필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15절에 보면 120명이 모여 다락방에서 기도합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랬습니다.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도를 선출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12사도와 그들이 함께하는 공동체가 주의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열흘 가까이 집중적으로 기도했고 마침내 성령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 기도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기도는 단순히 우리의 욕심을 채우는 통로가 아닙니다. 모든 치열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라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저는 이 대목이 오순절 성령 강림이 오순절이라는 타이밍에 맞추어 주께서 이루신 일임을 강조하려는 사도행전의 저자의 의도를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적기였던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오순절은 유월절, 초막절과 함께 이스라엘 3대 명절의 하나로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 오순절은 처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욱더 특별한 의미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 그날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을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신 후 열흘이 경과된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오순절이라는 말은 50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날 성령이 강림하시고 교회가 예수 부활의 새 생명의 열매를 안고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일에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를 사용하셨습니다. 성령은 오순절에 오기로 작정된 것이었지만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로 일하는 자들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로 일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사역 이전에 성령의 능력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문제를 만드는 자들을 보면 자신의 고집과 소견만으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내 모든 고집도 소견도 내려놓고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이끄심으로 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한 사역이요 성령 충만의 자리입니다. 성령 충만의 비밀 또 무엇입니까? 세 번째는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임재를 체험해야 합니다. 기독교의 시작은 역사적 사건을 사실적으로 체험한 데서 비롯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순절 사건이지요. 참된 기독교는 단순한 사상도 아니요 이론이나 교리도 아닙니다. 물론 교리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본질은 교리 이상의 사건이요 사실이요 실제입니다. 사도행전 2장 2절에 보면 성령이 임하면서 급하고 강한 바람이 그들이 있는 온 집에 가득하였습니다. 3절에 보면 불이 혀같이 갈라져 각각 사람 위에 임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방언으로 성령의 메시지를 말했습니다. 물론 여기서 방언이 요즘 말하는 영음 방언인가 아니면 자신들의 고유 언어들인 여러 외국어를 말하는지는 학자들마다 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문맥을 살펴보면 외국어를 뜻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사도행전 2장 6절 이하에 보면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모여든 천하 각국의 사람들이 제자들의 증거를 자기들의 언어로 이해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 이하에서는 여러 나라와 지역의 이름들이 열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자기의 언어로 주님의 복음을 알아듣고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복음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성령의 놀라운 표적과 기사를 동반한 것입니다. 바람과 불이 동반되었습니다. 성령의 바람과 불이 임하여 복음의 진정성을 입증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표적은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고 임재하신다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임재의 체험은 사람마다 다르게 경험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강한 바람을 느끼고 어떤 사람은 혀같이 갈라지는 불을 보았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배우지도 않은 다른 언어를 말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꿈을 꾸고 어떤 사람은 환상을 보았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갑자기 지루한 일상을 깨는 뜨거운 희망이 불덩이처럼 가슴에서 솟아남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눈으로 나타난 가시적 체험은 없었을지라도 의식의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강력하게 느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성령의 임재 체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달라졌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소심한 다락방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성령의 날개를 펴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순절 사건입니다. 어떤 사람이 독수리 새끼를 잡아서 닭장에 넣고 병아리와 함께 사육하였습니다. 이 독수리 새끼는 자기가 독수리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점점 닭들의 세계에 적응하게 되었습니다. 그 독수리 새끼는 닭들과 똑같이 마당에서 닭 모이를 먹고 한가롭게 걸어가면서 하루를 보내다가 해가 저물면 닭장에서 다른 닭들과 함께 잠들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더니 갑자기 닭장 위로 독수리 몇 마리가 지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새끼 독수리의 눈이 반짝거리기 시작합니다. 잠시 후 날개를 편 새끼 독수리는 자신의 동료들을 따라 푸른 창공으로 치솟아 오르더니 그들과 함께 수평선 너머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독수리는 다시 닭장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처음 제자들에게 일어났던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존재로 거듭났지만 그들은 아직도 세상의 자녀들과 다름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여 기도하던 다락방에 성령이 한순간 바람처럼 임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능력의 날개를 펴고 비상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그들에게 불이 임했습니다. 그들의 혀는 불을 토하며 예수의 생명과 소망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그들은 이제 성령의 사람, 복음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탑으로 인생의 바벨탑을 허물어 버리시기 바랍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 인생을 하늘에 들어올릴 거룩한 바람에 우리의 존재를 맡겨야 할 때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 삶의 마당에 거룩한 불이 임하여 우리의 인생을 능력의 불로 채울 때입니다. 지금이 바로 성령의 능력을 사모할 시간이요, 지금이 바로 성령의 임재를 체험할 시간입니다. 우리 이 시간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며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 하나님의 일꾼다운 일꾼,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새로워지기 위해서 성령 충만함을 체험하게 해달라고, 능력을 체험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주여 삼창하시고 잠시 동안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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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이여 임재하소서. 성령이여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기름 부으소서. 성령이여 흘러 넘치게 하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부정적인 생각과 습관의 근원은 고열의 능력으로 소멸함을 받을지어다.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불신앙적인 생각과 습관의 근원에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쏟아붓습니다. 보혈의 능력을 선포하노니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불신앙적인 생각과 습관의 근원은 보혈의 능력으로 소멸함을 받을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모든 생각과 습관의 근원에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쏟아붓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모든 생각, 모든 습관, 모든 삶의 형태들이 주님의 보혈로 소멸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주님보다 물질을 더 중요시하는 우리의 이 마음의 근원에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쏟아붓습니다. 보혈의 능력을 선포하노니 오늘 우리 마음속에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이제 생각의 근원은 보혈의 능력으로 소멸함을 받을지어다. 오 사랑의 주님, 정욕과 세상에 붙은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워 주옵소서. 2000년 전 마가의 타락방에 임했던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성령 충만의 역사는 계속적으로 사모하는 자들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반복되는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게 하시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과 다름없이 살아가던 우리의 삶이 성령의 능력으로 새로워지게 하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꿈으로 새로워지게 하시고 아버지여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육신의 열매들을 주의 보혈로 소멸하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했던 모든 삶들을 아버지여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진정 우리의 삶이 하늘의 시민답게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복음의 일꾼답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육신의 정욕을 이길 수 없사오며 불신앙적인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진정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성령으로 새로워지며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아버지여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복된 주의 일꾼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191장 찬송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의 길에 가는 주의 발
주의 금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안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세상 모든 영광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몫을 받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없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강림의 계절에 오늘도 우리는 성령을 사모하며 성령의 능력을 간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오 사랑의 주님, 2000년 전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120명의 성도들처럼 성령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옛생활 옛습관에 매여 있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이끌림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 받는 능력 있는 주의 제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귀한 예물 드립니다.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주일헌금과 성미를 드립니다. 오늘도 여러 종류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물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주의 성령께서 항상 함께 하셔서 주님의 이름으로 늘 승리하며 감사와 찬송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 몽된 교회에도 다시 한번 부흥의 계절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모이기를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정도 다시금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송을 부르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처음 제자들처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며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십시오. 그러면 성령의 사람, 복음의 증인이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모인 회중회와 온 교회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 우리 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희